안녕하십니까. 의한 목사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오죠. 맨 마지막의 표적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근데 그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표적입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큰 표적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2가지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52절을 보겠습니다.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다 화목하게 하나 되어 살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배우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정말 화목하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5절에서 48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말씀은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또 제사장에게 알렸어요. 그러자 공의를 모으고 이 문제를 상의했어요. 내비두면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로마와 대항해서 싸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유태인을 다 멸절시켜버리고 피바다를 만들고 또 이 땅도 빼앗아서 자치권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한 600년쯤 전에 그 유태인들이 그 당시 시드기야 왕과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반역을 했거든요. 그러자 바벨론 사람들이 유태인들 3분의 1을 죽이고 또 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년 고생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실제 AD 70년 경우에 또 로마에 반역했을 때 로마 사람들이 와서 200만을 죽였어요. 그리고 엄청난 그 유태인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한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이 반역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하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거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망한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근본적인 원인을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이유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죠. 또 설령 정치적인 왕이라 할지라도 로마와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려오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내려오기 싫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심이죠. 개그맨 최홍림 씨가 그 2남 3녀인데 그 형한테 그렇게 맞았대요. 근데 형은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누명을 쓰고 소년원에 갔다 왔는데 이제 최홍림 씨는 막내로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는 최홍림 씨가 너무 싫은 거라 형은 그 최홍림 씨를 그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홍림 씨는 그 형하고 40년 동안 의절하고 전화번호도 없이 살았는데
최근에 그 동치미를 통해서 화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때렸냐고 하니까 부모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게 싫어서 또 너를 때리면 내가 부모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서 너를 때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것이 시기심인 거죠. 이런 시기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면서 죽이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49절에서 52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하여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아주 기발한 하나의 아이디어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냥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예수님 하나만 죽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마치 그 여왕벌이 그 벌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 여왕벌만 죽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만 죽이면 그 우리 민족을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저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가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민족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심판받는 거거든요. 아까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을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죠.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은 그 고통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영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한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심판받고 지옥에까지 이렇게 3일 동안 갔다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벌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졌나요?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간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언어를 바꿔서 말이 통하지 않게 해서 결국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죠?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셨을 때 성령이 겸손의 영을 주시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가장 첫 번째 일어난 것이 방언인데 외국어를 하고 서로 말이 통하게 된 것입니다. 말이 통하자 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 보면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겸손할 때 말이 통할 때 하나가 돼요. 우리는 같은 한국 사람끼리라도 같은 교회에서 같은 부부끼리라도 자녀들끼리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사단이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에게 겸손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가 화목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 헐몬의 이슬을 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생을 복으로 명령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화목해 사는 건 너무 좋지만 그러나 인간 본성이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화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말이 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겸손하게 죽으셔서 성령으로 오셨을 때 그 겸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화목하고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면 그러면 자연히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53절에서 57절을 보겠습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제 그 후부터 예수님한테 현상금을 걸고 예수님을 보면 누구든지 신고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에브라임의 그 조용한 곳에 숨으셨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지 않으려고 숨으신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명절에 올라가서 유월절 날 죽으시려고 숨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유월절에 죽으실까요?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은 패스오버예요. 그냥 지나가는 날이다. 죽음과 재앙과 심판이 지나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의 노예살이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행하는데 그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거든요. 모든 장자가 다 죽어요. 그때 어린 양을 발라서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항상 기념해서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또 피를 바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구약의 어린 양하고는 달라요. 그 어린 양은 장자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영원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으면은 우리에게 심판이 지나가고 지옥이 우리에게 지나가요.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심판과 죽음과 저주가 우리 가운데 지나가고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과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는 두 가지라고 했죠. 오늘 요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 대신 지옥에 가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영생을 얻고 천국 가서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마치 아르키미데스 원리와 같아요. 아르키미데스 원리는 부피가 물에 들어간 만큼 물이 나온다는 거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교만의 영을 제거하고 겸손의 영을 주어서 서로 말이 통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아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길이 험하다고 또 길을 돌아서 간다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매달아서 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놋뱀을 보면은 누구든지 산다고 했습니다. 보라, 우리가 그 놋뱀을 보면 누워서 또는 길을 가면서 또 잠자면서든지 어느 때든지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에 내 대신 저주받으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심판받으시고 내 대신 지옥에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축복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얻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지옥에 가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겸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 많죠. 가족 간에 또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에 교만을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아주 겸손히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겸손의 영이신 성령을 받을 때,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말이 통하고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생을 얻고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복음이 날로 전파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